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0장, 구찬송가는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니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기꺼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이 시간 피난처 되신, 방패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포함해서 73개의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왕이 오늘 시편 말씀을 지은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던 것일까?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는 다윗이 쓴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 번도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라고 생각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처음부터 그 다윗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에 아멘이 되신다면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우리는 동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은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이 한 가지 분명한 질문 앞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안의 가족들과 함께 머물 시간이 많은데요. 여러분, 거기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결정하고 또 TV 앞에 앉아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왕이죠. 요즘은 보통 엄마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또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는 과연 누가 왕입니까? 겉으로 볼 때 월급을 주고 또 워크시프트를 짜고 또 로스터를 짜고 최종 결제 사인을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이제 그 직장과 일터의 왕이신 것이죠. 하지만 왕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괜히 화려한 옷을 입고 폼을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은 항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메이킹하는 사람이 바로 왕인 것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와 방향과 비전을 결정하고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전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세상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의 결정을 알기 원한다면, 왕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입술로만 왕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최종 결정권자이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기도하고 여쭈어 보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초대 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보다 왕도 먼저 됐고, 또 다윗보다 어쩌면 더 외모가 훨씬 늠름하고 잘생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가장 멋있었던 그 사울, 그런데 왜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는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역대상에서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늠름하고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엉뚱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또 23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다윗은 자기가 전력이 어떠한지, 군사가 어떠한지, 무기가 어떠한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던 이 다윗.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할 줄로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나의 고백의 진정성을 표시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느낌과 달라도, 내 판단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을 텐데 과연 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한 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고 주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분께 한번 먼저 나아가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거기에 나는 나의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정말 오만한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득실득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지혜로는 이 모든 것을 도저히 헤쳐나갈 능력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영어로 얘기하는 더 proud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번역에는 더 arrogant라고 되어 있죠.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왕인 사람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죠. 왕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끼리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쟁입니다.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죠.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는 말과 이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좋은 영화들을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1917이라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봉준호 감독 기생충과 함께 아카데미 영화에서 서로 경쟁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촬영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인데 1차 세계대전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처음 장면부터 와, 정말 어떻게 카메라가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참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인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일병에게 장군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독일군의 진영을 지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게 되는데, 중간에 어떤 다른 장군을 또 만나게 되죠. 자신의 임무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장군이 또 하는 말이 그런 메시지 갖다 줘도 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작전이 어떠하든지 명령이 어떠하든지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싸우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았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는데, 평화와 용서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원래부터 그냥 피 흘리고 싸우고 치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 다윗 주변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진실함이 없고 진정성이 없고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 속이고 기만하는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렇게 왕들도 많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막 주변에 널려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대체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자신의 방법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 아침에 먼저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시드니 땅에도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작정하고 우리에게 달려들기로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부르짖어 아침마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헷세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왕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의 의미는 누가 나의 왕이신지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오만한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또 그 안에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힘들게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호주 시드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그런 분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도저히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항상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 가나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영원히 기뻐서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복을 주셔서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항상 산 넘어서 산이고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 혹시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그 어려움이 꼭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전에 우리가 메르스와 사스에 이어서 이 코로나가 왔던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코로나, 더 강력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을 텐데,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있을 텐데,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무엇이 복인가? 오늘 말씀처럼 피난처가 있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방패로, 마치 모든 불화살이 쏟아질 때, 그 적벽대전에서 몇천 개, 몇만 개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 든든한 피난처가 있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자신의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고, 그러한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고 넘어뜨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피할 방법이 없으나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 넉넉히 견디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시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불같은 시험, 어려움 만날 때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오직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방패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놀라운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